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4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삶 속에서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며 삽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있고 역사가 있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언젠가 어느 곳에 우리가 앉고 일어서면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 없다고 믿는 삶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 즉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윤리만을 가르치는 종교라면 세상에 아무 소망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지만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서 이성과 상식이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환자들은 정말 하루를 더 살고 싶어가지고 눈 뜨는 것이 소원이고 눈 뜨고 호흡을 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구편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하 방호에서 숨어가며 숨죽이며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생겨나는 이 같은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감사하며 삽시다. 정말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지 않고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기적이고 여러분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여러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5병이 얼어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성경을 차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 어떠한 축복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또한 어떠한 기적으로 임하셨는가,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적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해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찬양도 못하며 예배도 못 드리고 죽어가는 생명들 많아요.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삶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귀한 전염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 기적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우리 두 눈에 목격되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확실한 사건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맹목적인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에 목격되는 믿음.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만져지고 체험하는 정말 경험적인 그 사건들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매사에 우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의지할 데 없는 막연하게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 과부의 인생은 참 불쌍하지요. 본문의 과부는 선지자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은 후 남긴 것은 빚만 남기게 되었지요. 그 빚 때문에 채권자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체주가 데려간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과부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가져와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믿음 가지고 구할 때에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이 과부의 처지를 한번 보세요. 아니 자기 남편이 좋은 일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빚졌어요. 그 빚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도 데려간대요. 얼마나 망연자실의 상황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누명의 속상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생명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본문의 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 호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내 사정을 받아 주옵소서. 이 연약한 여인의 마음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고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나아가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요.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어떤 답답한 환경에 놓이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다. 문제가 터지면요. 여러분 전화기 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더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문제가 터지고 속상하고 도저히 내 방법으로 세상에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랬습니까? 욥과 같이 죄를 깔고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하나님 다 정리정돈 해줘요. 오두방정 떠지 말고 그냥 문제 터지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세요. 저도 문제 터지면요. 교회 와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다 보면 또 그러다가 잠들어 일어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목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체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목회도 하고 신앙도 하는 거지. 그런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요. 어떻게 여러분 목회를 운영하고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산신령같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나타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에 66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환난 날에 그 고난 중에 나를 부르게 되면 그 고난을 중에 너를 건져주리라.
그 건져줌으로 인하여 네가 너무 행복하여 나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도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그 건져줌으로 인하여 네가 회복되어 나를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한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질병인지 자녀의 문제든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대인관계의 문제든지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욕으로 구했던가 게을러서 구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3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3분이라도 기도하세요. 내 부모와 자녀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를 줬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갈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특히 장애물이 있어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디메오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지 풀풀 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 시간에 만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 나는 소경으로 살고 거지로 산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에 치이며 머리도 맞고 다리도 맞고 팔도 누가 밟고 가고, 이런 먼지 풀풀 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 난 예수님 만나야 해결돼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낳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예수님이 한 방에 들어버렸어요. 소리 지르니까 옆에서 야 조용해 조용해. 아니요, 조용해 조용해 그 소리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부르짖는 믿음의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셔가지고 바디메오를 고치게 됩니다.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에요. 이처럼 붙잡지 않는 기회는 속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구원과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또 전도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기가 막히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드럼을 치고 반주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그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잘 붙으시고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 믿음은 우리 두 눈에 목격되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생결단의 기도,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고 해결해 줄 걸 믿고 고쳐줄 걸 믿고 치료될 걸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자. 두 번째,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온전한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먼저 우리는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의 순종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릇을 빌리라 하니 빌렸고, 문을 닫으라 하니 닫고, 그릇에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니 그대로 아들과 같이 다 이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그릇을 빌려요? 왜 그릇에 채워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주의 종이 말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냥 순종했어.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냥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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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 하고 그냥 순종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바르게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나 성도가 바르게 서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것에 뭐 구워가지고 쌀을 갖다 주든 뭐 식량을 갖다 주든 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두 아들이 끌려가지 않게끔 처리해 준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그릇을 빌려라, 문을 닫으라,
그것을 채우라. 그냥 이 말 했을 때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토를 달지 않고 네! 하고 그냥 두 아들과 함께 세 명이 순종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름을 빈 그릇에 쏘아 부을 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 그릇에 기름병에 차고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온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이 여인이 빚을 지게 된 것은 핍박받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일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었어요.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가부도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할 때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로만이 아닌 진짜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 중심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세요. 전쟁이 나면 예배 못 드려요. 주님 나라 갈 때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하고 들어가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춤을 추며 우리를 기뻐 바라보신답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니 여러분 가족들부터 부모와 자녀들부터 전도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이 말은 이 뜻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지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이 말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지킨다. 즉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환경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미국의 대기업가이며 큰 재산을 가진 갑부로 살았던 존 녹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임종 전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몸에 병드는 줄 알아라. 두 번째,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기업이 기울어지는 줄 알라. 세 번째,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을 괴롭게 하거나 불화하지 말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 평화가 깨어지는 줄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대요. 유언을. 그래서 존 녹스 박사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종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기업을 성공시킨 후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환경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보 온달같이 그냥 멍해도 평강공주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다시 말해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좋은 결과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축복의 삶이 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을 통하여서 5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한 병 남은 기름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나는 없어서 헌신할 수 없고 사정이 어려워서 헌신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통해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4장 7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가서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니까 해결받아 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죠. 오늘 이 여인도 믿음으로 구하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두 아들이 체주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 기름을 팔아 생활할 수 있는 빚을 갚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꾸 우리가 세상에 양다리 걸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한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처럼 그릇에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해내고 깨끗하게 소지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예요. 불교에서는 남이하무 탑을 감샘보살 하면서 비우고 근데 여러분 비우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 100배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기적의 체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비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먼저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리고 비운 다음에 선한 것으로 다시 채웁니다. 믿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날 구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이 세상에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는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된 선지생도의 아내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여인의 남편이 빚을 지게 된 것은 당시 아방에게 핍박받던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과부는 주애를 하다가 빚을 지고 채주에게 아이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남편을 죽게 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터집니까?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아울러 빚만 남겨놓고 간 남편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진짜 성공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고, 저도 늙고 여러분도 늙어가지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같이 올림 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예배하다 갑시다. 전도하다 갑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 15,000교회가 없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잃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이 많지만 우리는 끝까지 구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새싹을 다시 돋구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주의 종에게 찾아갔어요.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아무리 어려운 여건을 만나도,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여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고 믿고 주님 오시는 골목에 엎져 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치료하심으로, 만져주심으로 구원받고 치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로 고백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진작 죽었을 몸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세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신뢰한다는 건 참으로 좋습니다. 어린아이도 목사님을 좋아하고 성도들을 좋아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해 주는가, 친구끼리도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웃간에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세상에 눈 팔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제발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다고요? 그냥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안 빠졌어. 근데 왜 물을 바라보냐고.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도 보장되고 구원도 받았고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순간 의심하고 순간 세상에 눈 돌려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삐그덕거리고 안 좋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욕대로 살던가 내 욕심대로 살고 한눈 파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눈 팔지 마세요. 요즘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사다가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눈 파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주님을 신뢰할 때 노아처럼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뭐래도요, 여러분 노아처럼 한결같이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조금 심심하기도 하게 생각을 해요. 왜? 야, 너는 뭔 재미로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놀러도 안 다니지, 너 만나려면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지, 어떻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안 만나는 자체가 천지 차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랍니다. 저도 그래도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울러 욥처럼 불시험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해도 조롱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눈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어떠한 시련과 모함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두려움 없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방식대로 포기하고 주저앉고 굶어버렸으면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주의 종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주의 종에게 찾아가 간절히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모든 생활고를 해결해주고 두 아들이 체주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든 졸업했든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집안에서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막 나오지만 본인이 얼마나 크게 주님을 의지하며 생각하는 상황 속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부모를 재산의 모든 걸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좁고 믿음이 적으면 좁은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저는 꿈이 큽니다. 여러분 정말 5년 10년 있다가 뭣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복음과 연관되게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연약하지 하나님이 연약합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권세 있게 하시고 말도 여러분 권세 있는 말을 하라고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또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세요. 환경이 열악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각이 크고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받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사이즈를 넓혀야 돼.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에 가서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여기 그릇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지 마세요. 오늘 한 글자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이 은혜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큰 사이즈의 그릇을 가지고 와야지 많이 담아갈 거 아닙니까? 그릇은 믿음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종종 소원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리 말씀하세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사야 54장 2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혀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믿음으로 가져가야지. 여러분 지금의 일주에 계속 있을 거예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3년 5년 있다가 우리가 더 성장해서 우리 교회도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크게 건축되어서 수많은 생명이 세례받게 될 줄 믿어요. 왜요? 어린아이가 유치원 가방 메고 다녀서 그 아이가 중딩, 고딩, 청년 돼가지고 결혼하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아이들 한 10명만 남아버리면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겠어. 나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어떤 시골 목사님은요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을 몇 명 전도했는데 그 애들이 다 커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를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고 우리가 엄마와 속상하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여인이 기름으로 그릇이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우리들의 심령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특히 주님을 따라가며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요. 어느 때보다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에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려면, 특별히 말씀의 기적의 체험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매사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